오늘 말씀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작은 것들,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질 않았어요.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기질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들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2개나 받았지. 비교적으로 5개나 받았지.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까짓 거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 하찮은 것 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았을까. 땅에 묻어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작은 것, 주님은 작은 것까지라도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큰 거 생각하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때에 피터라는, 독일의 피터라는 아이에 대한 글을 교과서에서 읽었을 거예요. 저희 학교에는 그런 교과서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피터라는 소년이 소수지가에 살았는데 조그만 물이 새기 시작해서 그거를 자기 손가락으로 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 작은 물줄기를 하찮게 여기고 이까짓 것 했다가는 둑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 영혼 전체가 멸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름을 타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심판을 할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교단에서는 혹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안 오셔. 단 오시는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시고 모두가 느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오신다. 근데 이걸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맑은 하늘에 무슨 청천벽력이냐 벼락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좋고 편안한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고 그거 그냥 영적으로 임하는 거야. 믿지 못하면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민족을 모으고 그 다음에 영광 중에 이게 다 예수님이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영광. 예를 들어서 제가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골방에서 나 혼자만 시시덕거리면서 좋아 죽네. 이게 영광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리에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있는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같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모인 가운데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모든 민족이 다 있는 가운데 임금으로서 좌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권자로.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딱 갈라놓고 동서남북을 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측량을 하셔요. 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측량해요. 성전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뭡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비스무리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까요? 다 예배하고 다 주님을 찾고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비슷비슷해. 비스무리한데 그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우리 나 자신도 속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안 무서워요? 내가 나는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억울한 일을 군대에 있을 때 당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는 지금 교육병과가 좀 센 군대였어요. 밤새고 훈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제 비트라고 왜 옛날에 무장공비가 넘어오면 우리나라의 산 같은데 어디 은밀한 데 숨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저희들이 침투하는 그 훈련을 받을 때 비트를 짜는 그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북에 침투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비트의 조건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밤새도록 중대, 소대 분할해가지고 이제 자기 비트를 만드는데 밤새도록 만든 거예요. 그거를 밤새도록 시간 내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 동틀 무렵에서 중대장이 와서 그 비트를 다 테스트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는 됐다 싶어가지고 나는 안전하다, 잘 만들었다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와서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지 않느냐. 틀렸어. 그러면 어떤 별이 잠깐만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건 구타가 없잖아요. 우리 군대 가다 오시는 분들 다 있죠. 옛날 군대 있잖아요. 삽자루를 다 20대씩 두드러 맞고 3일간을 그 일을 해, 3일 밤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염소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다시요. 제가 금방 하고 올게요. 아니에요. 천국문이 닫히면 10처녀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끝난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양이길 바랍니다. 비스무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양과 염소는요, 공존합니다. 염소가 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공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잘 못 보는데 옛날에 논에 가면 피살이 하잖아요. 피살이 하는데 그 피살이 할 때 다 뽑아내잖아요. 피는 벼가 자라는데 거기서 엄청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벼의 자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려. 이 염소가 뭔지 아십니까? 양과 공존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진정한 성도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 내가 염소냐 양이냐,
뭐 보고 할 수 있냐면 내가 교회 생활 같이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느냐? 나를 통해서 영혼이 유익하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덕이 세워지느냐? 막 이것을 보면 공존하되 벼들은 서로가 같이 자라나요. 피는 자기 거야. 우리 몸의 암세포가 뭘까요? 내 거, 나 자기 것만 불러나가다 보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되지 마라. 높은 자 되지 마라.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낮아져라. 섬겨라. 베풀어라. 이것이 뭡니까? 공존하되 서로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기적이에요. 내 것 찾다 보면 양보라는 게 없고요. 섬김이라는 게 없고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익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염소는 뒤 받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공존하지만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유익을 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염소인 것입니다. 알곡은 주인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알곡입니다. 나는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라지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진짜 거듭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오늘 예배가 별로였네. 설교가 별로였네. 찬양이 별로였네. 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그 예배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이 가라지는, 이 염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농부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의 소원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더 많은 기도에 공을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고 싶어요. 이게 내 소원이에요 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며 할까요? 알곡은 주인의 기쁨에 열매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주인의 기쁨과 상관없이 내 열매를 위해서 자라는 게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그래요. 여러분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제가 말씀 선포 말씀을 드려보면 아멘 하세요. 화답함으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부터? 창세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되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창세기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천지창조를 만들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주 옛날부터 기대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준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아이고 집사님 굉장히 훌륭하시네, 내 마음이 기뻐서 선물을 좀 드리겠어요, 어디 뭐 없나? 이렇게 그때서야 뒤적뒤적하면은 그 선물 별로 정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줄 때에, 제가 지난주에 여주 이천에 촬영을 갔어요. 여주 이천이면, 여주면은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도자기를 유명한 작품을 그리는 분한 촬영을 갔는데, 이분이 정성이 대단했어요. 제가 좀 시간에 늦게 갔어요. 늦게 도착했는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그러더니만 가자마자, 그때 11시 반이었는데 감독님 배고프시죠?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조금 있다가 우리 얘기한 다음에 합시다 그러겠는데, 거기에 식당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고, 또 상도 그냥 상이 아니에요. 뭐 거기는 또 이거 이동하는 거 큰 상인데,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돼. 너무 넓어가지고 상이 임금님 수라상이래나? 이렇게 봐야 돼. 그걸 카트로 갖고 와가지고 쭉 밀어 넣더라고요.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하는데, 융성하게 대접을 잘 받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열심히 촬영을 해줬습니다. 퀄리티가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감독님 식사 우리가 대접해야 되나요? 딱 그러고, 식사 어디 갈 데 없을까? 어디 요 앞에 갈까? 저기 갈까? 그러면은 제가 알았어, 여기는 대충 찍어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즉흥적인 게 아니래요. 있는 주머니 두져가지고 주는 게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조차도 보내줬던 겁니다. 그런 정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준비성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제헌금 드릴 때에도 마지막 주는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내일 헌금 드리는 날이네. 두적두적하지 마시고요, 미리 정성껏 하십시오. 주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맹목적 보수관념이 물론 있었지만은 토요일 날 모든 걸 다 사놓고 준비를 다 했었어요. 옛날에는 빠다시 돈 드렸잖아요. 다리미로 돈 바닥바닥하게 들어가지고 그거 드렸잖아요. 그냥 있는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하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 첫 것을 정성껏 준비했다가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되 즉흥적인 게 아니라 기분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되 야 너 가서 구원해, 이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이 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즉흥적이잖아요. 너무 준비가 없잖아요. 창세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이것을 계시록에 설명하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 나라를 준비했는지, 일생일대에 한 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맡기에 아름답게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꾸민 그 신방처럼 아름답대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나라가, 나를 위해서 그 준비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다시 재림해서 가는데 때가 돼서 그냥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미리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그 상을 준비해가지고 가겠다. 아이고 시간 됐네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준비한 상을 우리를 위해서 올 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올 때에 정성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옵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제 찬양단이죠. 찬양단. 제가 오늘 세수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부터 우리 예배 뭐라 그러나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9시 반부터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자. 9시 반이 참 힘들죠. 보니까 굉장히. 근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배 군사들이다. 예배 군사들이다. 얼마나 피곤하고 좀 여유롭게 오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배 군사들이다. 이 예배가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에 군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싸움이 필요하고 나하고의 싸움, 나를 이겨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오늘은 좀 비가 팍 쏟아져. 그것도 야간 밤이야. 오늘은 좀 오늘은 좀 훈련이 없겠지. 여지없어요. 지파. 그게 군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그랬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나를 존귀히 여긴 즉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원이야 조건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은 상 받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 짓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까?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을까? 이 사람은 순교를 했을까? 위대한 업적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있는데 목말라 해. 근데 나는 물통이 있고 벌컥 마시는 상대방은 물통이 없어. 내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미덕이 없어요. 비가 오고 있어. 내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옛날에 우리 학생 시절에는 비가 오면 쪼르륵 달려가서 같이 쐬어주고 그랬어. 저 앞에 가서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쐬어주는 미덕이 있었어. 아니 우리 동네는 그랬어. 여러분 동네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죠. 비 맞든 말든 네 사정이다 이거지. 그 작은 우산 하나 씌워주는 걸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 나는 배가 부르고 식당에 가서도 남아가지고 그냥 다 버리는데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해서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헌금을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못 사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버리는 음식, 거기에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남은 거 그냥 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뿐만이겠어요? 우리도 강아지 키우지만은 그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개 간식에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걸 투자해요. 여기도 뭐 있대요. 그 강아지 호텔? 강아지 리조트도 있대요. 애완견 리조트가 있대요.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래. 어디 외출 가면은 그 강아지 맡기는데 10만 원이래.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도 배려하지 못하는데 동물에게 그런데요. 그게 뭐 동물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 먼저 사랑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면 내 주변에 없어요? 안 보여요? 좋아요. 우리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외식합니까? 몇 번 맛있는 거 사 먹습니까? 그걸 굶어 죽어가는 사람 생각하면서 한 번 줄이고 내가 그것을 구제헌금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한번 배부르게 내가 맛있는 고기 먹을 거 생략하고 라면 한번 끓여 먹으면서 그 차액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주어보자는 거예요. 엄청난 게 아니라 이 간단한 것, 조금만 금욕하면, 조금만 자제하면 우리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하찮은 거 한 달란트 안 해가지고 왜 염소의 무리에 갈라지냐 이거예요. 작은 거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거대한 거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목마를 때 물 나눠주고 배고플 때 나눠주고 나 혼자만 그렇게 먹지 말자는 거예요. 나 혼자만. 요즘에 참 잘 살아요. 못 사는 우리도 잘 살아요. 못 사는 우리도 잘 살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먹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먹는데 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기분이다. 인생 뭐 있냐. 그리고 가끔 맛있는 거 먹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깎고 조금 더 절제하고 선한 목적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덕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무리에게 속할 수 있는 덕목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삶에서 조금 절제를 합시다. 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 잔치를 하고 배 두들겨 가면서 편하게 내 영혼아 마시고 먹고 놀자 하고 잔치를 하면 매일 연락했는데 그 진분 앞에 거지, 먹을 게 없어서 병든 입장에서 괴로워하면서 주인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연명하는 거지가 있어요. 거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거지가 왜 천국에 갔는지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얘기하시죠.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 영광을, 내 만족을 다 차지하지 않았느냐.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를 돌아볼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갖고도 살아갔는데 만약 한 끼라도
조그만 상에라도 가서 야 이거 너 먹어라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염소처럼 가라지처럼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암과 같은 존재. 섬김이 없는 거죠. 나눠줌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거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자에게 한 것, 이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께서 원하는 것은 이 방향이지. 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적어도 나를 생각해 봐요. 내 삶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방향이 아예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따위는 생각이 안 돼. 문전에서 지금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쓰레기 주워가는 거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즐길까?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와 즐길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재미난 일 없을까? 이 방향이 멸망의 길로 가 있을 때는 주님의 길과는 상관없어요.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때에 우리가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도 내 목적과 내 꿈을 위해서 바쁘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헤아려 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나는 지금 염소편과 양편의 지금 염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할 때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틀리다고 생각하면 왼쪽 할 때 나는 염소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빵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고 힘들어할 때 돌아보는 이 모든 것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봤죠. 아무리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자기 시간을 헌신을 하려고 하잖아요. 바쁘잖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빠요. 내가 지금 이룰 꿈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저 강도 만난 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뜻일까요? 주님의 뜻일까요? 나의 뜻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바쁘고요. 너무나 모자라요.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모자라도 남는 줄 압니다. 모자라도 나누어 줄 게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도 거기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요,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는 분이 백석대 그 교수로 계시는데, 교수를 채용할 때에 백석대 총장님, 그 장종현 총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일반 대학에서, 저도 대학에서 잠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력서를 보고 하잖아요. 이력서를 보고 스펙 보고 하는데,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뽑겠어요? 장 총장님이, 야, 헌금한 내력들 다 가지고 와. 헌금한 이력들 다 가지고 와. 그분이 보니까 모든 헌금을 다 한 거예요.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에 모헌금에 이분을 교수로 시켜라. 백석대가 여러분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역사가 작은 데 비해서. 그분이 신학은 절대 지식이 아니다. 신학은 지식이 아니다. 철저히 가르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에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목사님 되게 말해요. 헌금이 믿음이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헌금하는 그 사람의 사이즈가 믿음의 사이즈예요. 그냥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은, 알곡에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쫄려도, 내가 비록 손해를 봐도 상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비록 자존심을 상해도 나를 누르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내 희생이 필요해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내 물질을 드리는 게 필요해요. 이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내 시간이 아까워. 그냥 쑥쑥 지나가. 사람이 지금 죽어가도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물질이 부족해 있어도. 시간이 없어. 난 여유가 없어. 착한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 저는 어쩌면 가짜일 줄 모릅니다. 내 자신이 가짜일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가짜 같아요. 어떤 면을 보면 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렇게 팍 찌그러져 있다가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하는 한 가지 작은 일에도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걸 주시면 다시 힘이 생겨. 그래, 못하는 설교라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예배라도 인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 자리라도 있지. 그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자. 이게 하자. 거대한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주님이 그거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가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짜가 안 되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가짜는 누가 가짜인지 압니까? 가짜면서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느냐, 너 본다 하면 이후로 넌 장님이다. 아직은. 사도 바울은 다 이뤘다 하면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뛰어가고 있다. 만족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만족해서 아직도 교만하고 있는 사람,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양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양의 무리에 들 사람인지를 나를 한번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에 가서 당황하지 않아요. 그날에 자신 있게 주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분명하게 양의 무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즉흥적이 아닌 그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것이 우리 거래요. 양의 무리 거래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